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들은 반드시 열어야 할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음의 가치란 뭐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 결론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구나. 이거 결론 나야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안에 다 있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금은 보화 무슨 지혜 지식 다 복음 안에 있는 거다. 이게 보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 축복도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결국은 틀린 것 믿게 되고 틀린 것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뭔가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떠야 할 눈이 뭐냐? 목사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왜 그렇죠?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자체가 너무 소수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할 때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아무나 또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를 부르는 호칭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여자를 만나면 자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매란 말이 여자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게 남자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고 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남자분을 만나면 우리 큰형님을 보는구나, 우리 남동생을 만나는구나, 우리 가족을 만났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왜 저래 저 사람 이럽니까? 형제 자매라는 단어 안에는요,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브리스 아굴라는 어땠죠?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났는데요, 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무슨 브리스 아굴라 돈을 줬습니까?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우려고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가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가치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왜?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를 위한 거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남은 권한이 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연장된 게 있다면 그것조차 나는 교회를 위해서 쓰고 갈 거다. 이게 교회의 가치를 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해되어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의 그 응답이 이런 거구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성도를 봐도 아무 느낌 없고, 가치도 모르고, 목사를 봐도 가치를 모르고, 교회를 봐도 그냥 뭐 가끔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한다.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 그게 잘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또 눈이 열려야 되냐? 결국은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참, 왜냐하면 흑암은 살아있고 흑암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볼 거냐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걱정에 빠져버려요.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잘 보면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내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구나, 요게 보여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잘 봤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문제 없이 살다 간 사람이 있던가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경제 문제도 있었고요, 형제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국가와의 갈등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태어났었잖아요. 그 나중에 또 쫓김 당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만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 망했구나. 신앙인은요, 이 문제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보는 눈이 안 열려서 신앙생활이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맛도 못 봐요. 되는 것 같다. 문제는요, 하루가 멀다고 오는데, 그러다가 또 문제만 하면 또 쓰러지고, 또 갈등하고, 또 괴롭고, 또 방황하고. 신앙생활이 어떤 궤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눈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혼자 곰곰이 생각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에티오피 넷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계속 뚫어지작 읽는다고 열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잘 안 열립니다. 그게 답답하기만 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거냐,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예배를 1년간 다녔던데도 잘 모르겠던데요. 좀 더 다녀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3년을 다녔는데도 문제 오니까 스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다니까. 문제 오니까 3년을 훈련받고도 이게 뭐지 하고 넘어졌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교육받고도 3년도 했는데 그 정도니까. 저같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조차 어려워. 주님의 감히 그 옷자락도 만지기 불가능한 내가 목회자가 하면 몇 년 걸릴까요? 일단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해보자고요. 한 30년은 좀 말씀을 난 들어본다. 그러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전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모르겠어요. 막 답답하고 막 막막하고. 그럴수록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3일 간격으로 재확인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받은 거 가지고 또 7일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7일이라는 기간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뭔가 오해했구나, 뭔가 잘못 봤구나,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중직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의 가치,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보는 가치,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언약이 분명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이 뭐가 분명했냐? 이 빌립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직자로, 임직자로 세움받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교회가 위기 때였어요. 교회가 문제로 인해서 막 흔들릴 때에 그때 임직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임직자는 뭐를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임직자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서로 생각합시다. 자, 우리 임직은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겁니다. 시작. 집사가 뭡니까? 집사. 호텔 집사가 이런 게 아니고요. 집사는 교회에서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맡아 한다 할 때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집사는 굉장히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의 현장이구나. 사실은 이 직분의 시작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일로 연결시키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은 권사는요, 권사는 사실은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그것들을 조종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권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 집안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매일 시험 들어 있고 매일 갈등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 누가 관리를 해요? 도대체? 권사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여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들은 항시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아무것도 아니다 한다. 그러고 돼야 돼요.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것이 권사님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권사님들이 어떡하냐. 그거는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안 된 분들이 하는 거고, 권사님 정도 되면 보통 교회 막 10년, 20년 막 이런 분들, 30년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교회의 속성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교회 다양한 분들이 오는 거고,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온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데예요. 두 사람의 부부가 살아도 안 맞아도 맨날 다투는데 3, 40명, 100명, 1000명이 모이고 어떤 10,000명이 모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장로는 뭘까요? 장로라는 직분은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장로예요.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책임지냐? 장로가 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실은 왜 이러지 하지만 책임은 안 져요. 법적인 책임 이런 거 다 장로님이 져요. 우리 교회 가면 부도난다 그러면 장로님도 집부터가 부도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 그죠? 이 장로가 보통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교회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걸 서로 알면서 귀하구나. 직분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걸 이해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순간 나는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직분자의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 빌립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목회자를 돕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어디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한 사람의 메시지의 왜곡 때문에 교회 전체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요,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도록 하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막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올바르게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임직자의 역할이다. 근데 빌립은 그거를 자기가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돕는 일에 빌립은 생을 걸고 협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몰리고 교회가 막 갈수록 제자들이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있었어요. 빌립은 뭐가 있었냐? 현장을 살리겠다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빌립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주의 종이 마음껏 올바른 복음 전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지역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쓴 빈 곳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남들이 다 가는 데 가서 나도 하나 있고 그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라고요. 빌립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현장을 내가 살리러 가자.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로 또 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한적한 곳. 사람이 여러분이 빌립 입장이라고 봅시다. 내가 사마리아 성에 갔어.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막 다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 빌립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집 하나 사야 되겠는데. 여기서 좀 뭔가 좀 여기서 내가 장기간 사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갖죠? 그냥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됐다. 이제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알아서 이 선교, 현장은 일어날 거고 이제 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또 가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빌립은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빌립을 좀 더 내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1순위에 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1순위에 둘 거냐, 사람의 말을 1순위에 둘 거냐,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순위가 있어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1순위로 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아요. 당연히 빌립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갈까 할 때 그는 방향을 정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살다 갈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나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나도 전도자의 삶, 선교하는 삶을 살다 가야 되겠구나라고 두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무관심하면요, 지금 나는 그냥 안주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물이 저수지에 물을 막 가두는 이유는 물을 가둬놓고 거기서 배 띄우고 놀기 위해서 물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반드시 흘러보내서 전기를 일으키고 또 많은 농장에 물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식수원을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그 목적을 안 해놓고 계속 가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무위험해져요.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모여지면 내보내고 모여지면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큰 저수지 안에 응답을 탁 받았다면
이제 내 삶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라는 향할 이거를 계속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거를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과 내 신앙이 연결이 안 돼 버리면요, 저수지가 전기도 발생 안 하지, 농장에 물도 안 보내주지, 식수원도 안 보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은요, 처음에는 물이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가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됩니다. 물도 썩게 되고요. 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빌립은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6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지요. 8장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수레는 어떤 수레냐면요, 아프리카 공무원이 탄 수레예요. 여러분, 수레도요,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유대인이 아니구나. 저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은 옷 어떻게 입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딱 보면 알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이 입는 옷과 아프리카 사람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근데 아프리카 공무원을 이끌고 가는 수레니까 겉으로 보면 완전히 틀렸겠죠. 근데 그 수레한테 가래. 그럼 이렇게 말이 통하나, 문화가 통하나, 저 사람이 또 우리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나,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빌립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그 얘기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시작.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고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전도보다 시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빌립은 그것이 명확한 자신 안에 망대로 되어 있던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계 종말의 시간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전 절대 안 온다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어요. 이거 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정말 멀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제일 관심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빌립에게 26절에서 저 광야 가나로 내려가서 그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그래서 일어나 갔어요. 그럼 일어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때 누워 있었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됐다. 여기까지야. 이제 너는 떠나야 돼. 그랬더니 그때 그걸 일어나서라는 거예요. 뭐냐? 하던 일을 두고. 우리 같으면 이러게요. 주님 좀 기다리세요. 이거 다 마무리하고 제 일 다 끝난 다음에 시간 넉넉할 때 그때 가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 어떤 예수님이 제자 불렀더니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가서 아버님
장사도 지내야 되고 뭐 친구들하고 이별도 해야 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를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이 그놈 참 똑똑하구나 그러지 않고 참 표현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넌 즉시 일어나 나를 따르란 말이야. 무슨 말이죠? 이미 네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섬겼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돌아가신 그 이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을 때 했다면 다 끝난 거야.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나를 따라야 돼. 너는 할 일이 있어. 넌 복음 전할 일이 있어. 부자 청년은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어땠어요? 일어나서 가니라. 일어나서 갑니다. 또 하나, 이건 또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했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달려가요? 내가 달릴 때가 간혹 전에 있었어요. 뒤에 개가 쫓아올 때 뭔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때 막 달려요. 그거 피하느라고. 또 하나 어떤 달려갈 때요? 너무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갈 때. 왠지 모르게 막 달려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자꾸 그러죠. 빨리 가. 막 이러잖아요. 그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나러 오는데 슬슬 걸어오잖아요. 그럼 나 되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는데 막 맨발로 막 뛰어오면 야, 나를 정말 반가워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달릴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중요한 일이 주어질 때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은 제가 볼 때 세 번째예요. 무슨 뭐 빌립이 에디오파의 내시가 무슨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빌립 뒤에도 개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빌립은 세 번째예요. 중요한 사명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있지만 그 전도서 나오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때가 있습니다. 달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달리셔야 돼 지금. 아멘. 달려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빌립은. 그러니까 막 순종을 한 거죠. 원래 순종이란 말이 뭐와 관련된 줄 아세요? 순종은 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얘야 이것 좀 처리해라 했더니 왜요? 내가 왜요? 부모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왜 하는데요? 뭐 이러면 아 이놈이 나하고 관계가 잘못돼 있구나. 관계는 순종과 관련돼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좁으세요. 여보 음식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그렇죠. 결혼 초는 잘하잖아. 난 지금도 해요. 무서워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합니다. 관계가 나쁜데 뭐하러 해요 그 말을. 관계가 좋아야 하지.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왜 주님이 가라 그러면 즉시 갔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내가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요 무슨 관계를 점검해야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게 틀어졌으면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틀어졌는데 내가 교회 가는 게 좋겠어요? 신경질 나지? 관계가 좋아 보세요. 아유 또 내가 갈 일이 없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제 참 주일 저는요 참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뭐 간식 예찬 준비하러 오고 막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문 다 죄송합니다. 이제 전 보이지 않게 옛날에 도덕 지킨다고 해놓은 것이 이제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이 됐는데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구나. 그런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현장에는요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반응했죠? 무당이 반응했어요. 무속인, 그것도 사마리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던 무속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제자가 돼요. 그게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무당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뭐라 그랬죠?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큰 사람. 여러분, 아무한테나 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 근데 그가 복음을 듣자마자 변화해서 제자가 됐어요. 현장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도 제자는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이 메시지 설명을 해줬더니 성경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설명했더니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백인이든 아무 상관,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는 있다. 어떤 민족이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빌립은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축복의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과정에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 누구와 만남이죠? 어머니와 만남이에요. 모태에서 딱 나와서요. 부모와 만남이 시작돼요. 그다음에 형제의 만남, 그 좀 크면은 친구 만남, 좀 크면은 이제 부부의 만남, 좀 더 크면은 직장 동료와의 만남, 세상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는요 자녀와의 만남, 그 다음에는요 다 그 만남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너무 괴로워 힘들어하는 것은 만남이 틀어진 거예요. 만남만 제대로 되면 인간은 축복 속에 살다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넷이라는 사람 보세요. 오늘 넷이. 이 사람은 6월절을 지키려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가요 아덴만 있죠. 아덴만. 거기 옆에 있는 그 소말리아, 요즘 뭐 소말리아 해적들 말이죠. 소말리아에 붙어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육로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얼마를 왔을까요? 몇 달을 왔을 것 같아요. 몇 달.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방인을 괄시했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지만 이방인 뜰은요 성전 제일 밖에 쪽에 지나가던 이방인들 잠깐 들렀다 가라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였어요. 그럼 국고가 뭐예요? 비서실장에다가 재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오가는 외교관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국가 간에 이런 거래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왔다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자기가 나도 유대교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럼 잘했다 형제님 그랬을까요? 저 흑인이 말이야 인종차별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신앙을 난 갖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경책이 그때 당시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지금처럼 인쇄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친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뭐 아무리 읽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답답해가고 이런 사람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성경책 1년 내내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성경 읽거나 말씀 들으나 관심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이런 경우가 태반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시의 자세를 보고 누구를 보낸다? 빌립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빌립 보고 너 가다가 아무나 만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시를 알았어요. 저 사람이 참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빌립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내시가 우리나라 같은 내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거세하는 이런 내시가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내시가 아니고 비서요, 비서. 황제의 비서.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국가의 재산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재무부 장관 격임 비서실장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대단한 고위직 관리입니다. 근데 그가 갈급했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은요 지위 고하 상관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한 번만 딱 던져도 반응을 탁 해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죠. 이 빌립이 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거 읽는 거 이해되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있잖아. 내가 설명해 줄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한 번 설명해 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그랬더니요, 이 내시가요,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요. 세례를 받겠다. 여러분, 세례가 오늘 우리처럼 그냥 세례 받으세요, 안목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세례를 달라고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인종차별 당했잖아요. 그런 차별을 당했던 입장에서는요, 혹시나 이 사람들도 뭔가 내가 세례 받으면 안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세례 받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무슨 얘기야? 내가 그거 있으면 나 그것도 해결할게요. 만약 빌립이 네 얼굴이 까매서 안 돼? 그러면 어떡하나, 얼굴을 하얗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례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사건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준비된 제자, 현장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겁니다. 이 내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39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이제 됐다. 너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야, 빌립은 완전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요. 이제 오늘 여기 광야 온 목적은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빌립은 다른 데로 가고 이제 내시가 가는 겁니다. 자기 그냥 국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 기뻐요. 그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 나와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두 번 다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안 만났습니다. 못 만났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 못 만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왜 썼을까요?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일어난 에디오피아의 변화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가 대부분이 무슨 종교를 가졌겠어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빌립에게 복음 들은 내시가 갑니다. 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현재 에디오피아 국가는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럼 에디오피아가 언제쯤 이 국교가 됐을까요? 어떻게 기독교를 받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이 에디오피아 역사를 알아보니까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에디오피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는 놀랍게도요. AD 330년에 에자나라는 왕이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그러면 빌립이 가서 이 내시가 가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두 번째 나라예요. 첫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301년에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아르메니아고 두 번째 나라가 AD 330년에 그러니까 30년 후죠.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가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60년 정도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입니다. 로마는 313년에 국교로 선포한 게 아니에요. 313년은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AD 92년에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로마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기독교보다 60년 전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누구의 응답일까요? 누구의 작품이죠? 이 내시 작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나라는 기독교가 대부분 서민층으로 들어갔어요. 서민층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산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서민을 대상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왕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만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귀족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족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 종교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맞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어떤 사람이요? 빌립의 최고의 작품이 된 거예요. 빌립은 이후에 선교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 한 나라를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가서 한 나라를 다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이럴 때 있죠. 10년을 만났는데도 매일 처음 만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 번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10년을 만난 것 같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남은 횟수가 아니에요. 중심과 그 질이지. 여러분은 그럼 이 중심과 질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술 친구는요, 술 깨면 처음 만난 것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는요, 돈 가지고 만나잖아요. 돈 떨어지면 끝나요. 그건 아무 관계없는 친구들이에요. 그거. 어떤 친구여야 돼요?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난 친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소중해. 엄청난 돈 쓰는데 그거 나중에 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만남은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 자, 어느 날 빌립이 만약에 에디오피아 갔다고 합시다.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빌립이 볼 때? 와,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말은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이었겠죠. 감격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만남,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도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모든 만남을 그 만남으로 만나야 돼요. 빌립과 시몬의 만남,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야손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만남, 완전 다 복음 안의 만남, 영원한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내가 복음으로 제자를 세운 사람과 2명만 있다면 내 인생은 운명이 바뀔 것이다. 지금부터 야무진 꿈을 꾸세요. 그래, 나는 진짜 복음으로 복음의 만남을 한번 내가 가지리라.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남편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아들도 상관없고요. 내 이웃도 상관없고, 친구도 상관없고요. 가족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저기 외딴 섬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모를까?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통나무 태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자초시켜서라도 그걸로 보낼 거예요. 그 해변가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돼요. 반드시 우리는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만남을 축복, 복음의 만남으로 바꿔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복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준다.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빌립처럼. 그러면 내 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빌립에게 내 시를 만나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가지를 마지막 좀 마무리하면서 끝이 되겠습니다. 3가지 캠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캠프는 정말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1캠프가 있어요. 1캠프가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캠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시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뜻하는 게 뭐지? 그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려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하세요. 이게 1캠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을 갔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이 사람이 가정에 있다.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빛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왜 빛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나 미치겠네, 힘들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어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바꿀까? 사람이 볼 때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갔는데 뭐라냐면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지? 그래, 내가 이 주인 일을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이 주인에게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나중에 언젠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에게서 빛을 본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내가 못 봤다. 이게 1캠프입니다. 1캠프. 그럼 2캠프가 뭐가 되냐? 흑암이 그러면 자연히 무너져요. 그게 2캠프예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막 그 현장을 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죠? 그러면 어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계속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 아무리 내가 억울한 현장이라도 여기 하나님 뜻이 뭘까라고 찾죠. 거기에 빛이 임합니다.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2캠프예요. 가장 중요한 건 1캠프가 되느냐는 거예요. 1캠프가. 근데 이 1캠프에서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1캠프를 출발을 못해요. 그러면 2캠프가 흑암이 무너집니다. 시간 지나면. 그럼 3캠프가 뭐냐? 희한하죠. 사람이 붙습니다. 제자가 만나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세우면 됩니다. 이게 3캠프예요.
그러니까 1캠프, 2캠프, 3캠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캠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놈을 죽여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흑암이 확 꺾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3캠프, 3가지 캠프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참된 성공자,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